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그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일단 1절에 다른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빛으로 온 세상의 그 형편을 밝히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나오는 것은 이 거대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로마를 가리키고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 전체의 어떤 체계, 영역,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체계는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2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공통점은 처소,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랬죠. 곳 해놓고 1번 해놓고 밑에 나눠주에 보면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구조로 딱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이제 감옥과 같다는 거죠. 과학 문명이 막 발달을 하잖아요.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뭐 한편 이론 점도 있겠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굉장히 비인간화되고 사람들이 막 그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감옥에 사실은 있는 거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속에 갇혀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합니다. 미국 또 지금은 많이 무너진 이 구소련, 이 군비 경쟁을 하다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미국이 중국도 무너뜨리려고 이제 또 군비 경쟁을 하는데 이런 속에서 스스로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죠. 러시아가 딸리니까. 아무튼 이런
경제적인 경쟁, 그 다음에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그 다음에 계속 뭘 발달시킵니다. 이것저것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은 자유한 것 같지만 거대한 감옥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 속에 지금 자유함이 있습니까? 평화와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과학 문명과 사는 것은 점점 더 옛날보다 좋아지고 편해지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면증 환자와 우울증 환자와 온갖 고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제 거대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로마가 있고 거의 다 로마가 이제 먹여 살리고 로마가 주도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다 이제 딸려 있습니다. 로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상행일,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네들 도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려고 서로 이제 막 노력하죠. 그래서 신전을 유치하는 것은 신앙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황제를 정말 숭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로마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그 도시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유치해가지고 다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경제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조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세상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가 않죠. 뭐 로마나 지금 미국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그냥 그래도 로마도 무너졌거든요. 바벨론도 무너졌고 헬라 다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음란과 음행과 경제 구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죽이고 죽고, 미국도 뭐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들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 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래, 자국의 이익과 지금 세계화, 이게 이제 막 충돌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막 자국의 이익 하면서 세계화와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은 지금 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장에서 보시면 제단 밑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이제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아직도 때가 찼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18장에 와서, 18장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시점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갚아줘라. 그리고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이제 심판하라고, 그 고통만큼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위한 수고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세상이 그랬던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쌓아 올린 것, 과학 문명과 경제적인 것과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군비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와 그 경제적인 부와 사치와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여기 보면 8절에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건 꼭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피땀 흘려 뼈 빠지게 쌓아 올린 부와 명예와 모든 물질 문명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도 보면 다른 데도 또 한데 17절 같은 데도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건 24시간, 1시간, 6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부시면 한순간에 이 세상이 쌓아 올렸던 부와 과학 문명과 이 세상의 모든 사단에게 속아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세상 구조와 이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줄을 쓰느냐 미국의 줄을 쓰느냐 그 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안 그러면 무역을 할 수가 없고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거대한 구조들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뭐 큰 나라든 그 거대한 어떤 큰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 예를 들면 그럼 그 밑에 있는 큰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밑에 하청 기업이 도미노 현상이 나서 다 무너지듯이 이 세상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밑에 붙어있던 모든 열방도 다 무너지고 다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모든 인간이 누리던 사치와 방탕과 음란과 노래와 그 밑에 보면 뭐 오늘 안 읽은 12, 13, 14 보면은 인간들이 즐기던 모든 쾌락, 하나님 없이 즐기던 쾌락과 사치와 부와 과학 문명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사치와 음란과 음탕과 부도덕한 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